10여 년 전에 제가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을 때 조카 내외가 할리우드에 있는 데파냐키 식당으로 저녁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데파냐키가 이렇게 테이블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4명이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미국 할머니 2분이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우리에게 오시더니 그날이 자기 생일이라고 막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러시면서 자기가 그 영화 배우인데 나를 알아보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할머니가. 제가 잠깐 보고 당신 형사 콜럼보에 나온 것 같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된다는 듯이 디텍티브 콜럼보, 디텍티브 콜럼보 2번 하더니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Oh my God, I was there twice. 2번 나왔다는 거예요. That was 40 years ago. 40년 전에 자기 형사 콜럼보에 2번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신도 잊고 있었는데 저 동양에서 온 저 남자가 40년 전에 자기 출연 작품을 기억을 하니까 기절을 하고 이제 놀라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초등학생 때 TV가 저희 집에 처음 이제 왔는데 가장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바로 이 형사 콜럼보였습니다. 근데 호주에서 또 유학생 때 이게 호주에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습까지 일종에 맞춰진 상태였죠. 그래서 저는 범인을 잘 찾아냅니다. 물론 저희 아버님이 경찰이라서 DNA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예, 그래서 도둑맞은 쓰레기통도 제가 찾아오고, 예, 핸드폰 잃어버린 거 잘 찾아드립니다.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예. 잃어버린 물건 있으면 저한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학생 때 복습을 했어도 20년 또 더 흘렀는데 어쨌든 제가 그 할머니를 기억할 수가 있었고요. 할머니는 가장 큰 생일 선물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특별히 기억한다는 것은 감동이 되죠. 특별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할까? 그죠? 그럴 때 기억을 누가 해주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근데 창세기 8장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마치 낭만적인 크루즈 여행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크루즈 여행 가보니까 좋던데 노아가 공짜로 크루즈 여행 신나게 했겠네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바다는 매우 고독한 장소였습니다. 노아와 가족에는 모두 심판을 받아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에서 전체적으로 보낸 시간을 다 계산해 보면 1년이 조금 넘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긴 시간을 노아에서 외롭게, 이 방주에서 외롭게 시간을 보내면서 노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마치 자기와 이 가족들과 이 배에 탄 들짐승들도 버림받은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때 8장 1절입니다.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기억하셨다. 그죠? 예. 이 기억했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이 무엇인가를 깊은 사랑으로 기억하다. 깊은 사랑으로 기억. 맞아. 막내가 있었지. 그냥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랑으로 기억했다.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깊은 사랑으로 기억합니다. 그죠? 예. 의미가 틀려지죠? 의미가 틀려지지 않습니까? 예.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노아를 기억했는가? 한 3가지 정도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물이 점점 감해졌다는 것이죠. 8장 1절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면 물이 줄어들었다. 바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고 스피릿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1장 2절을 볼까요? 1장 2절 보니까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무엇은?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하나님의 바람은 이렇게 바꿔도 되는 것이고, 오늘 이 구절도 하나님의 영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은 단어입니다. 자, 1장 2절을 보면 창조 때의 이야기인데 오늘 마치 이 8장의 이 부분이 창조 때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다. 땅은 물로 덮여져 어두웠고 생명체가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바람으로 불기 시작하니까 물과 육지가 분리됐습니다. 구름이 그치고 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식물과 초목이 다시 소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한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이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보게 됩니다. 11절 볼까요?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새 잎사귀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타라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여졌는데 이 말은 freshly, 영어로 말하면 새로 막단, 싱싱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는 죽은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온 것이 아니라 새로 이제 감람나무 잎이 생겼는데 그것을 따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의 그림으로 자주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왜냐하면 이제 심판이 끝나고 평화가 시작되고 새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심볼입니다. 여러분, 이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오는 것을 통해서 노아가 무엇을 느꼈겠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방주에서 물이 지금 얼마나 빠졌는지, 언제 지금 방주를 나가도 되는지 답답해 죽겠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물이 점점 이제 제거가 되고 있구나. 그것을 그가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노아를 기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말씀을 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이제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1년 동안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에 들어가서 지금 있었는데 심판만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예. 이 시기가 1년이 조금 지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뭘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노아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에서 나온 노아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와, 살았다. 축제일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또 언제 이런 심판을 내리실지 모를 일입니다. 심판의 흔적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을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노아를 안심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야, 이제 이런 일 없을 거야. 이제 안심해도 돼. 이러면서 노아를 안심시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언약이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나오는 노아와의 언약이야말로 가장 길고 가장 완전한 형태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에 대해서 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언약의 성격입니다. 이 covenant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 언약의 사인, 이 언약의 증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언약의 성격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 언약에 대해서 개론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먼저 일방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일방적으로 선언하십니다.
또 9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8절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9절 10절도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함께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언약과 좀 대조되는 것이 계약이다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이것은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는 대부분 계약입니다. 악수하는 것처럼. 한쪽이 관계를 깨지면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도 이런 계약의 관계예요. 인간이 신에게 정성을 다해서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신이 신세를 줘서 인간에게 또한 그만큼 축복을 베풀어 주는 것이 다른 모든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 자신의 의도에 따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언약으로 다가오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8장 21절 22절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 never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never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또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겠다. never. 또 그 다음 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여기도 빠졌어요. 번역이 결코 쉬지 아니하리라. never, never. 여러분, 하나님께서 never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never, ever 하시면서 3번이나 강조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면, 와, 이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군 요소죠. 군 요소.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결단코 이런 말씀이 나오는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너무 소망이 되는 말씀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사기 2장 1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never.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1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never. 그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11장 26절에서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never 죽지 아니할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5절 뒷부분에 내가 과연 내가 결코 너희를 never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never, never, 그렇죠?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나아가 3번째 은혜의 약속입니다. 8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시면은,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러시고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도 원래부터 호플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괜찮아, 내가 알아. 내가 알고 내가 이 언약을 맺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또 배신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알아, 나는 너희가 누군지 알아, 다 알아. 그런데 내가 이 약속을 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노아에게 이 부분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노아가 정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않았겠어요? 자신도 정말 죽어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않았겠어요? 또 자기가 지금은 그래도 죄를 좀 덜 지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물심판이 또 자기들에게도 임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야, 내가 알아, 너 알아. 그런데 괜찮아, 내가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그에게 다가와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이시죠.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막 하나님을 알려고 했을 때, 우리가 막 하나님께 봉사할 때, 그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이 은혜의 언약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증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증거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옛날 성경은 표적이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은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더 좀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사인이 뭡니까? 사인 하나 보여주십시오. 예. 여러분, 이 사인이 무슨 사인입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무슨 사인이죠? 잘 모르세요? 운전면허 시험 다시 보셔야 되겠네. 예? 앞에 뭐가 있다? 횡단보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앞에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속도를 줄여라, 주의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사인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 사인이 뭐 좀 새 사인이든지 오래된 사인이든지 트럭이 지나가다가 좀 부딪혀가지고 좀 뭔가 상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 성경에 여러 사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 의미를 전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기 전에 바로가 안 보내니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막 재앙을 막 퍼붓잖아요. 그죠?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던 거예요. 개구리라든지 메뚜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그들을 막 괴롭히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무엇이다? 생명의 떡이다라는 영적 진리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떡과 물고기 먹고 배부르고 만족하니 내가 너희들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이 되는 거야. 주님께서 영적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증거를 주십니다. 언약의 사인을 주시는데 13절이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사인이 뭐였다고요? 무지개였어요. 무지개. 예, 근래는 이 성소수자들이 이 무지개를 사인으로 사용해서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만은 어쨌든 무지개는 여기서 처음이에요. 성경에 처음이 창세기에 많이 나온다 그랬죠? 무지개도 처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세상의 심판을 경험한 노아의 심리 상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게는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있었던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내가 잘 가던 월남국수집도 없어지고, 그죠? 내가 쇼핑 가던 데도 없어지고, 내 사랑하는 이웃집도 없어지고,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에게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의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왔어요. 그래서 저는 한 챕터를 3번에 나눠서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에 와가지고는 시간이 잘 흘러가지가 않아요. 굉장히 늦어요. 왜 그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두려워하고 상처 속에 있는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를 설득하고 그를 위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무지개 그림 좀 보여줄까요? 여러분, 합성한 거 아닙니다, 이거. AI가 그린 것도 아니고요. 제가 좋은 것들만 제가 한번 몇 장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아름답죠? 뭐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그냥 귀찮아. 그러십니까? 좀 감성을 회복합시다, 우리. 그죠? 아름답죠, 여러분? 그죠?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뭔가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가 힘들 때, 너무 목회가 힘들고 너무 이렇게 괴로울 때 이 시드니 동부 해안가 잠깐 가서 바람 한번 쐬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걸 느껴요.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없었어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 못 느끼세요? 참 여러분 좀 감성을 좀 회복하셔야 되겠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노아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야, 이 아름다운 무지개를 한번 봐라.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다시 회복할 거야. 노아는 용기를 가졌을 것 같아요.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은 우리들에게 때때로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아픔과 또 상처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이 사인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무지개란 단어가 성경에 딱 3군데 나와요. 전체적으로 이 창세기 9장을 제외하고는요, 딱 3번 나와요. 에스겔 1장 28절에 보니까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다 하나님을 묘사할 때 무지개가 나옵니다. 계시록 4장 3절과 10장 1절에도 4장 3절만 볼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다.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 아름다운 무지개를 성경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지개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그 사인을 기억하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로부터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온 사인들을 좀 더 보면요, 이 사인들이 어떨 때 등장하는가? 우리가 고독할 때, 우리가 또 두려워할 때, 우리가 실패감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은 이 사인으로 우리들에게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그가 고향과 친척과 친구들을 떠나서 먼 이방 나라 와서 살고 있어요. 지금처럼 치안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부족이 와서 금방 죽일 수도 있고 약탈할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막막합니다. 고독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지? 여기 학교를 어디 보내지? 내 자녀들은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별을 보면서,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별도 보세요. 별도. 저는 가끔 이제 밤에 운동을 못해서 나가면 별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별을 보면 참 좋아요. 예, 마음이 좀 굉장히 새로워집니다. 늘 구부리고 앉아서 핸드폰 보고 컴퓨터 보다가 별 보니까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앉으신 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축복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구부려서 핸드폰 보다가 이렇게 고개 들어서 이게 화면 보니까 여러분 목 디스크 안 걸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축복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밤에 여러분 별도 좀 바라보세요. 별도 좀 바라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것으로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무별처럼 하나님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가방 2개 들고 이 호주 땅에 내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셀 수 없는 형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믿으면 이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언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얘기를 해볼까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가 이제 탈로가 나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티네이저 소년이 먼 길을 도망을 가요. 예? 외삼촌 집으로. 예. 그때나 지금이나 이 외갓집이 좋은가 봐요. 그죠? 예. 문제 생기면 외갓집으로. 예. 외갓집으로 막 도망을 가는데 근데 중간에 이제 광야에서 잠을 자야 돼. 밤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좀 한번 좀 이미지네이션, 좀 상상을 하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대, 이 세팅이 어떤지. 돌베개를 배웠어요. 돌베개. 돌베개가 상징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밤이었어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우, 그죠? 이런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철렁철렁 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와, 이 그림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지금 사닥다리를 타고 내가 있는 여기까지 내려오시기도 하고
천사들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내가 이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겠네. 이걸 보고 야곱은 하나님과 교제를 그거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다리도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사다리 보시면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다리가 되셨던 예수님도 한번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가 저 사다리가 되어서 예수 안 믿는 이 시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정말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좀 그런 은혜도 좀 깨달아 보시고요. 야곱이 그 어린 나이에 두렵고 막막하고 정말 그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사인해 주셨습니다. 모세 얘기를 해볼까요?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 궁전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애굽 궁전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PhD를 받았어요. PhD가 뭐 약자인지 아시죠? Permanent Head Damage. 약자로 가죠? 어쨌든 이 PhD를 받았단 말이에요. PhD. 그래서 이제 나는 뭔가 됐어. I am somebody 하고 이제 노아는, 그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뭐 엄마가 한 얘기가 있으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좀 구원해 볼까? 자신만만했습니다.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이제 구박하는 걸 보고 지금 안 돼 쳐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영웅이 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와, 우리 영웅 나타났다. 저분이면 되겠다 할 줄 알았는데 웬걸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만 보며 슬슬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때려 죽일 거야 이러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 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가요? 40년 세월이에요. 40년 동안 노아는요,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을 것 같아요. I am nobody. 난 아무것도 아니다. 호주에서 오래 살면서 그냥 자존감이 그냥 무너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남성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노아가 바로 그런 상태였죠. 40년이 흘러가요. 80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디 묘자리나 보고, 뭐 이럴 때예요, 그죠? 그래서 이 모세가 갈렙산에 올라갔는데 뭐 묘자리 보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뜰기나무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뜰기나무에 불이 있고 붙었으나 그 뜰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했다. 뜰기나무에 불이 타는데 뜰기나무가 안 타고 그대로 있어요. 그 이상하잖아요. 이것 봐라 하고 모세가 가까이 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불멸하는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는 임재를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명을 가지고 그는 그 길을 떠났어요. 모세가 얼마나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겠어요?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그를 찾지 않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쓸쓸하게 죽음이나 기다리고 있었던 이 노아에게 하나님은 사인으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노아야, 이제 때가 되었어. 참 하나님의 때는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때가 되었어. 나를 위해 일할래?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인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얼마 전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자, 이 사진 보고 제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황화자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이 할머니는 70세가 넘어서 글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난 뒤에 글 배우고 난 뒤에 처음으로 시를 쓴 것이 첫 시입니다.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목은 오직 한 사람 제목이에요. 유방암 판정을 받은 나에게 남편이 울면서 하는 말, 5년만 더 살아. 그러던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 손주 결혼식에서 울었다. 아들이 동태찜 사도 눈물이 났다. 며느리가 메이키 잠바를 사올 때도 울었다. 오직 한 사람, 남편이 없어서. 와, 어떠세요? 뭐 공감이 되신 분도 계시고 전혀 공감이 안 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고독하고 남편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가 31일 동안 코마에 있었잖아요. 31일 동안 코마에 있었는데 어느 날 드디어 왼쪽 발을 살짝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살짝. 그날은요,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뻤어요, 제가. 그럼 막 다니면서 막 롤롤로 하고 콘도라도 부르면서 막 다니고 했어요. 예.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날 수요일 날이었는데요, 꼼짝도 안 합니다. 와, 마음이 얼마나 절망이 찾아오는지. 예. 중환자실 의사들은 계속해서 뭐 이러고 있고요. 예. 예, 너 여기 있어. 뭐 그 얘기밖에 안 하고. 그날 수요일 날이었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예. 웨스트미드 병원에서 여기까지 뭐 한 15분이면 오는데 진짜 이게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으면서 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누웠는데 이 잠이 오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 아내가 외출했고 제가 아내에게 전화를 하는 꿈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꿈을 잘 안 꾸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생생한 꿈을 꿨는데 제가 전화로 여보 왜 안 와? 빨리 집에 와. 했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보 내가 좀 시간이 걸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생생한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잠이 깼어요. 잠이 깨고 나니까 알 수 없는 위로가 제 마음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웨스트미드 병원에서도 20년에 한 번 이렇게 뇌에 데미지를 입은 환자가 올까 말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도 시간이 걸리지. 조급하지 말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참 고쳐주시겠지.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꿈도 잘 꾸지 않고 또 그리고 장로교 목사잖아요. 꿈 잘 믿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 꿈이 제게 너무 큰 위로가 됐었습니다. 또 며칠 있다가 꿈을 또 한 번 꿨어요. 또 한 번 꿨는데 그때는 제 아내가 제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제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코마 때 딸이 자기를 속상하게 했대요. 예. 그 얘기도 저한테 일러 바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으면서 잠이 깼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그 다음날 기적과 같이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노아처럼 두려움과 또 아브라함처럼 고독과 야곱처럼 막막함과 모세처럼 실패와 패배감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연말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내가 뭐하고 살고 있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괜히 마음이 낙심들고요. 괜히 아내가 원망스럽고 남편이 원망스럽고요. 괜히 사람들 마음이 막 서운하고 그래요. 이 자식들 말이야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야곱과 같이 모세와 같이 절망적이고 힘들고 지친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무지개를 한번 보면 어떨까요? 밤하늘의 별을 좀 우리가 바라보면 어떨까요? 시드니의 아름다운 해변가를 한번 그리면 어떨까요? 그것도 어려우면 저녁에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는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고독하지 않아. 외롭지 않아. 힘들지 않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노아를 계속해서 6장, 7장, 8장, 9장에 이르기까지 노아를 설득하시고 노아에게 또 말씀하시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다가와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기적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때로 하나님은 일반적인 자연현상인데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깨닫게 하심으로 영적인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다리십시오. 노아처럼. 물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가장 위대한 사인은 안식의 사인이고 그리스도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의 사인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지킬 표징이다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을 쉬게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해가 저물어갈 때 우리는 피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몸도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권고합니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이십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 선을 행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셨고 사회를 위해 일하셨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1년 열심히 했으니 이제 내년은 쉴게 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은 물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에서의 안식을 사모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에 쌓인 중 최고의 사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가장 위대한 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도 기억을 했습니다. 또 기억을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육식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허락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원래 초식동물이었어요. 여러분 치아를 보면 안다 그러죠? 치아. 그러면 사람의 치아는 초식동물이에요? 육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치아를 보십시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예. 안 무섭죠? 예. 치아가 이러면 육식동물이에요. 근데 초식동물은 치아가 무섭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초식동물로 만드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채식 잘 드시면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육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고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특별 허가예요, 이거는. 예, 특별 허가. 물론 뭐 어떤 사람은 아직 곡식이, 그죠? 이제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홍수 후에 새로 시작하니까. 모르죠, 그거야. 하나님이 새로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이미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또 한쪽에서 준비하셨을지는 몰라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육식고기를 먹게 하셨는데 그러시면서 육식고기를 먹다 보면 생명의 귀중함을 우리가 모를 수 있잖아요. 막 잡아먹다 보면.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존귀함을 알도록 기억하도록 하셨어요.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생명의 소중함을 늘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그가 무엇을 했는가? 와, 살았다! 우리 새롭게 한번 개척해보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한 일은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노아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자들이에요. 8장에 노아가 물이 줄어드는 줄 보려고 처음에 뭘 내보내요? 까마귀를 내보내요. 까마귀. 그렇죠? 예. 근데 까마귀는 왜 안 돌아왔을까요?
죽은 시신들을 아마 먹고 있느라고 안 돌아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예. 이 까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까마귀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까마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 이런 까마귀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새가족반 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예?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나를 정말 사랑하고 도와주는지 금방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은 너무너무 이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까마귀가 되지 맙시다. 예, 까마귀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얼마나 까마귀들이 많아요. 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몇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해요? 한 명만. 저는 이 10%가 이게 아마 통계인 것 같아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죠? 이 10%가 통계인 것 같아요. 90%는 은혜를 그냥 잊어버리고 끝나고 10%는 이 은혜를 그래도 기억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도 90% 안에 들어가겠죠. 예. 이게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예.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죠.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직후 뭔가 들뜬 마음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이 연말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파티, 휴가 뭐 이런 데 들떠가시고 우리가 이 연말 연시를 보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고통의 순간,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이 순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드디어 방주에서 나올 때가 있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저는 노아가 방주에서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찬양인가 하면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그죠? 얼마나 세상이 심판받아 고요해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내가 두려워할 필요 없이 모든 것 주님이 아시지 않을까?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얼마나 염려가 많았겠어요.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노아는 잘 이해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의 상황들이. 그때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라오리다. 몇 주 전부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노아가 이 찬양을 하면서 참으로 방주에서 표류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에게 일방적으로 다가와 약속하시고 never로 우리에게 영원성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독하고 슬프고 외롭고 실패한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뭇별을 보게 하시고 사닥다리에 꿈을 꾸게 하시고 그러시면서 우리들에게 얘야, 내가 있지 않니? 내가 지금 일하고 있어. 조금 기다릴래? 그때까지 인내하며 네 길을 계속 가라. 낙심하고 피곤하다고 그만두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리고 관계를 끊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 연말의 때 하나님
내게 또 힘을 주셔서 새해에는 내가 더 힘있게, 내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